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여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 세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며 그리고 이런 귀한 문명 속에서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으나 성령께서 소통하시는 놀라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 저희들이 성경신학을 큰 선물로 받았사오니 성경신학을 통해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계시 진리들을 주어진 귀한 선배의 노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경신학으로 성경의 본이 지켜나가는 일에 또 전파하는 일에 저희들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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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알려드린 대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13권에서부터 18권까지 이 계시록까지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정황모환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페이지가 이 예수에 의한 성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6710페이지에 보시면은 6710페이지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창세기까지 말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부터 에스더를 포함하고 있고 욥기부터 아가서를 포함하고 있고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에 의한 성취의 근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라고도 해야겠죠. 창세기부터 에스더, 욥기부터 아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그게 창세기 1장 28절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수에 의한 성취의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에 의한 성취가 뭐냐면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의 언약한 것을 성취함으로써 보여주시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세 부분이죠. 창세기부터 에스더, 욥기부터 아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근거를 확인하는 것하고 똑같죠. 그러면 예수의 한 성취가 주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본성이 있습니다. 직임, 신분, 사역, 성취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8절하고 이제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럼 창세기 1장 28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익히 익숙하지만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직임과 그 다음에 신분과 사역과 본성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이 예수에 의한 성취의 핵심 주장인 바로 직임, 신분, 사역, 성취와 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만들어지고 이해가 돼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므로 직임이고 직임이므로 신분이고 신분이므로 사역이고 사역이므로 본성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책 다 받으셨잖아요. 그 성경 신학 개론에 보면 성경을 신적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가는 바로 그 5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구조적 통일성입니다. 구조적 통일성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주제의 단일성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의미의 단순성이고요. 그러므로 체계의 완벽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5가지 요건을 모두 오직 이 성경에 지금 이렇게 편집된 순서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때 이 저자의 주장은 논리적인 일관성과 구조의 통일성과 주제의 단일성과 의미의 단순성과 따라서 체계가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 동의해서 이제까지 배워온 겁니다. 그럼 아까 창세기 1장 28절을 이 맥락에서 본다면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려면 창세기 1장 28절이 예수님의 신분, 사역, 직임, 신분, 사역, 본성에서 그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려면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으로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3대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자손, 땅, 그 다음에 통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하나님의 언약 섭리에서부터 또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이것도 이제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을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욥기부터 아가서가 무엇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창세기 1장 28절과 연관이 되면서 직임에도 그 다음에 신분에도 사역에도 또 본성에도 5가지 속성이 전부 뭐가 된다는 거죠?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의 근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큰 구조로 보면 그 때리고 싸매심처럼 크게 소선지서에 있는 구조를 주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죠. 패망과 회복이라는 양분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을 어떻게 하고 폐기하시고 실체를 실체로 회복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내용이 그리스도의 신분에서부터 본성까지에서 강론을 예를 들면 한다든지 또한 이 강론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기 전에 늘 제가 그 참 너무 놀랍고 놀랍다고 강조를 많이 드린 건데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를 그림자와 실체라는 걸로 어떻게 해놨다는 거죠? 양분해놨다는 거죠. 역사서에서도 우리가 그걸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도 예를 들면요, 이제 1장 마태복음에 가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어, 왕직에 가면 나오나요? 왕직에 가면 나오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실로가 오실 때까지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유다가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봤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봤을 때 그 유다가 열왕기까지 나타난 유다로 보느냐, 또 역대기 1장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유다로 보느냐에 따라서 유다의 의미가 의미상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요? 열왕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끝나는 거냐 하면 이탈해서 뭐 하는 것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나죠. 하지만 그 동일한 내용이 역대기 1장 1절부터는 일단 누구를 연결시켜서, 아담을 연결시켜서 제목 자체가 다윗 왕조의 뭐가 되죠? 계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다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된다? 보호된다는 거죠. 이어진다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한 개념이 들어가야겠죠. 어떤 내용으로? 실체로. 무엇이 아닌 무엇으로? 모형이 아닌 실체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자, 지금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를 해서 그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열왕기를 기점으로 열왕기까지가 모형과 관련된 것을 폐기하는 거라면 역대기 1장에 아담이 나옴으로써 무슨 언약이 드러나게 되죠? 실체적 언약이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기의 주제는 같은 망했다가 망하는 내용이지만 전체 주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다윗 왕조의 계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승과 보호라는 맥락에서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체를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럼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는 어떻게 예수의 직임, 신분, 사역, 본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하시는 것처럼 그 욥기의 구조도 보면 어떤 구조를 연상시키냐면 욥을 어떻게 하죠?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죠. 망하게 하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흥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큰 두 구도, 모형과 실제 구조가 이미 반영이 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 구조에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모형이 끝나고 뭐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실체가 시작하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역대기 그 1장 1절에 아담과 관련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안 되지만은 강론집의 그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실제적 언약이라는 걸 주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더라도 시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편, 2편에서 세우신 언약을 찬양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전개되는 것을 보면 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흥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대적에게 맡기고 택다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에 타고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사라지는 지경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90편에서부터 150편의 회복은 90편에서부터 나오는 그 회복 얘기가 이 땅에 속한 얘기일까요? 하늘에 있는 실체와 연관될까요? 하늘에 있는 실체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150편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언약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150편까지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럼 잠언에도 창세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상의 통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제가 소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은 이번 주 1시간이 지나면 이제 창세기로 들어갈 겁니다. 본래 하던 대로 그 목요일 반 그 창세기 25장부터 조금 남아 있어요. 거기도 이제 창세기가 좀 남아 있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다음 목요일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 강의 1권부터 내려올 거거든요. 자, 그때 가서 확인 또 하겠지만 그 창세기 1권에 보면 근거가 제시가 되는데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지만 다윗과 솔로몬에게 알려준 것은 너네들 왕국이 진짜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탈시켜서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자, 실체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네 머리로 만들어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언제 있었던 나라다? 창세전에 있었던 나라다라는 것을 그 실제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전도서는 오히려 쉽죠. 전도서는 왜냐하면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하지 않으면 전부 뭐가 되죠? 헛것이 되잖아요. 하지만 헛것 같은 세상인데도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눈으로 볼 때는 타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손상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양분된 구조가 드러나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성도 마찬가지죠. 아가서가 구분이 3단락으로 되어 있을까요? 2단락으로 되어 있을까요? 2단락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조건 없는 사랑 연약이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신부가 그야말로 만신창이 되잖아요. 그 순찰 도는 군인들한테 온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7장에 가면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다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창세기부터 에스더 구조에서 모형과 실체 살펴봤고요. 욥기에서부터 아가서 구조도 다윗 왕조 그림자 그 나라가 외형적인 나라가 육체적인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줬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선지서에 가면 어떤 구조로 나눠요? 양분된 구조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방식으로, 마가복음 방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바대로 직임과 신분과 그다음에 사역과 본성으로 그 논리적 단계를 지나면서 지금 얘기했던 실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실 때 그리스도가 모형적인 건 빼버리고 실체만 이룬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욥기면 욥기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죠? 잠언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어떤 한 직임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무슨 구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때리고 싸매심이 드러나는 거고요. 흥했다가 망하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성취 기원을 했지만 또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성취한 것을 찬양하는 내용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사야나 말라기에 가면 우리 선지서 공부 좀 두텁게 했잖아요. 선지서에 보면 한 절 안에서도 모형과 실체가 나타나죠. 때리고 싸매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처녀 잉태와 관련된 사건인데 13절은 모형을 때리는 거고 14절은 실체로
회복해 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이루실 때는 그게 직임이든 신분이든 사역이든 본성이든 그 내용에 드러나는 것은 실체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처리하는 게 보여주실까요? 모형을 처리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선지직을 다루실 때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모세의 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 모세 오경을 바리새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놔 버리죠. 그걸 지킨다고 하는데 지킬 수 없다는 걸로 그걸 이제 뒤집어 놓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오래 말씀드린 이유는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이 근거인 창세기 1장 28절을 힘으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모형적으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모형적으로 언약하고 성취를 하시지만은 역대기를 지나면서 그것은 실체적 언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두 왕을 중심으로 기록했던 시가서에도 모형을 폐기하고 실체를 이루시는 것을 뭐한 거고 찬양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고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그 구도가 두 구도로 되어 있으므로 모형을 폐기하고 실체로 성취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손 언약 같은 경우에 누구를 넘어서는 겁니까?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민족을 넘어서니까요. 자손을 넘어서니까 유대 땅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넘어서기 때문에 땅도 넘어설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치도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방을 포함한 백성에게도 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선지서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 근거를 사도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오전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좀 던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몇 번 해오면서 이제 앞으로도 해나갈 건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그때 던졌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 강론 전집에서 이 세 번째 단락의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어떨까? 세 번째 단락은 그러면 이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이니까 앞에 두 번째 단락이 있겠죠. 두 번째 단락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두 번째 단락에는 창세전에 작성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설명하지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다 들어와 있냐면 말라기까지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서로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다. 그걸 이제 확증해 주거든요. 그럼 세 번째 단락에서 언약과 성취를 확증해 주면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인가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위로 올라가는 두 번째 단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면 성경 본문을 그 부분에 읽어간다 하더라도 그 본문의 연결을 통해서 아까 위로 올라갔던 어떤 하나님에게로 도달하게 되느냐.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안내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의 근거를 창세전에다 두게 되고 밑에 있는 본문에는 무슨 역할을 해주고 큰 울타리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에 의한 성취를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이사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기까지 구조의 그런 모형과 실체로 이해를 하면서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소개할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할 때는
육적인 형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만 말할까요? 그 이상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상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의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면 뭐와 뭐를 다 기억하게 되죠? 모형과 실체를 다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세 번째 단락에서 소개했고 세 번째 단락의 근거 역할을 하는 두 번째 단락에 어디에 있는 사건?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두 번째 단락 여호와의 영원하신 존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강론집의 기록 순서는 뭐와 일치한다?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일치한다. 일치한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제 기억으로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요. 1994년도 2차 개정판에 나왔습니다. 성경개론에 94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였는데 그 글이 목표가 94년에 나왔고요. 95년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창세기 1권이 나와요. 창세기 1권이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시는지 알겠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95년부터 나오는 무슨 구도가 이미 예고되고 있다. 강론집 집필 순서의 구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94년도 책이 맞아요. 사실 정보니까 그래도 좀 할게요. 예, 맞아요. 1994년 8월 1일 2차 개정판 일세 발행이라고 했는데 94년도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나오고 94년도에 뭐가 진행되고 있었냐면 창세기 성경 강론 1권이 집필되고 있었고 창세기 1권의 집필 내용이 진행되면서 구약이 쓰여지면서 어떤 구조가 딱 만들어지죠? 얘기하는 지금 본문 다루는 내용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 세 번째 단락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어디와 어디를 서로 관계짓는 구약과 신약을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8절 속에 신약 전체가 들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다 들어오기도 하고 구약이 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걸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단락이 없다면 어떨할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세 번째 단락이 언약과 성취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 권위를 확정하는 성경이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다. 정황모호한 그걸 확증하기 위한 것은 바로 아까 5가지 이 성경의 특성을 저자가 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논리적 일관성, 구조의 통일성, 주제의 단일성, 의미의 단순성, 체계의 완벽성.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단락은 우리에게 어떤 그 확인 사안을 과제로 주냐면 다른 주석들도요. 신약 얘기할 때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가져옵니다. 약간의 틀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 구절 속에 구약을 다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한 구절 속에 뭘 다 집어넣죠? 구약 전체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예를 들면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6716페이지 보면 이것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하고 관계되는데 동그라미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6716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예수의 계보에 의한 성취에 보면 그 구약 근거가 6717페이지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창세기 49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17장에 마치게 되면 이걸 한번 또 설명을 해요. 672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6723페이지에 가면
세 번째 단락이네요. 여기는 세 번째 단락인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다음에 창세기 49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러면 양쪽 가로 1번의 이 예수의 계보에 의한 성취는 시작을 근거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 10절이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미리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보게 되죠? 바로 뭐가 나옵니까? 본문이 나오죠? 그리고 본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떼어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시켜야겠죠? 연결을 다 시켰어요. 자, 보세요. 연결을 다 시켜놓고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인사항이 많은 게 창세기 49장 10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근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설명을 할 때 창세기 49장 10절이 구절로 등장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유다의 그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통치자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의미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 어떤 사건은 해당이 되고 어떤 사건은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설명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게 되죠? 여기서 근거를 들어놓은 창세기 49장 10절이 문제가 있거나 두 번째는 그걸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맞다는 것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본문 구절이 연결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근거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본래 기록 목적인 누구 계시로 가야 답이 나온다. 마친다. 여호와 계시로 가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모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 시대니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시는 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성령이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 모든 내용들이 현재 가정교회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통치하는 증거다. 그 통치 증거는 동시에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가정교회의 설립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가 되는 게 맞아요. 교회 설립을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누가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존재하시지 않느냐. 물론 택한 백성에게는 존재를 보여주시겠죠. 그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에 한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건 아까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은 같지만은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6712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오죠. 우리 성경 개론에 보면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제목이 뭐죠? 인류 시조와 언약 다음에 선민 열조와의 언약이잖아요. 선민 열조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면서 강조되는 게 자손 땅 통치 언약 가운데 무슨 언약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죠? 자손 언약에 상당한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이제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75세에 불러서 90세 때까지 자식을 안 주잖아요. 그러다가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명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고 자녀를 낳게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땅, 자손, 그다음 통치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다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할까요? 이삭이 태어난다는 건 표면적으로 보면 무슨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손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 20장 끝부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년에 태어나게 한다는 그 맥락은 무슨 약속과 관련이 될까요? 통치 언약과 관련이 됩니다. 통치 언약과. 그러니까 자손 언약과 무슨 언약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통치 언약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 열국의 그 누구죠? 사라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국의 어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누가 난다 그럽니까? 허리에서 왕들이 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손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 무슨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하고 관계 있어요?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가 미리 아까 살펴봤지만은 역대기에 나타난 아담을 소개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죠. 뭐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영생이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내용이고 그걸 하나님이 이제 계시해 주신다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관계시켜도 단지 그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본성까지 가면 뭐 더더욱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이고 신령한 그 의미로 가는 것은 더 분명하지만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타난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야곱으로 이어지는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아까 자손 언약과 무슨 언약이 열조에게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손 언약과 통치 언약, 그러니까 세 가지 언약이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죠. 물론 그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문에 내려가서 본문 연결해서도 확인해야겠죠. 그걸 요즘 이제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제 가서 할 텐데 포항에서 하고 있는 그 강론집 1권부터 본문 강론에 제가 확인해봐도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임이라고 했을 때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과 관련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에서 하나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자손 언약만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어떻게 된다? 점점 통일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 가능하냐 하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이미 들어있게 되죠?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연관이 되고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 속에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임이 전부 다 같이 하나로 나중에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논리적 일관성이 되려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자손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무슨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땅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땅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무슨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통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여러분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건 원리적 일관성이라는 말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신령한 자손은 태어났는데 신령한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논리적 일관성과 연관을 시키면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왜 이렇게 제대로 성장을 안 하지?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바르게 쓴 걸까요? 바르게 쓴 것이 아닐까요? 바르게 쓴 게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의 구조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논리적 일관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섭리를 통한 언약과 그 다음에 그 찬양을 통한 언약과 또 선지서에 나타난 두 구도 모형 폐기와 그 다음에 실제 회복 그걸 우리가 아까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직 같은 경우에도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논리적 연관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1장과 2장에 가서 또 한번 볼게요. 새로운 그 구절들이 추가될 때 설명을 좀 잠시 해드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8절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의 36절 아까 자손과 통치 언약이 이미 자손을 주면서 이삭을 주면서 벌써 그 사라가 누가 되는 국모가 되는 왕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다음에 이사야부터 무슨 내용 나오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사야와 말라기는 아브라함을 사용하되 어떤 아브라함과 어떤 아브라함이 같이 사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모형으로 없어져야 될 아브라함과 또 실체로 드러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관이 돼야겠죠.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우리도 전부 그 믿음으로 말하면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타났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을 이사야와 말라기와 연관을 시키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와 뭐? 모형으로서 폐기돼야 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실체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여러분 그 초선지서에 가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선지서를 보실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특히 회복과 관련해서 볼 때는 남왕조다, 북왕조다라는 걸 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떼면 안 되고 누구도 들어온다는 걸 열어놔야 된다. 이방도 들어온다는 걸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특히 선지서를 읽었을 때는 그 맥락에 따라서 보셔야겠지만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야곱의 집 이렇게 말할 때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런 그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도 단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 다음에 실체를 이룰 것을 준비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걸 합해 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형을 하나님께서 폐기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실체를 이룬다는 것은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하신다는 걸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두 구절에 모형 폐기와 실체 회복이라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절이 그게 자손으로 표기가 되지만 아까 자손과 통치는 이미 붙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손 언약 속에 너희들에게 준 육적 자손이 아니라 항상 의로운 내 자손은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는 것이 명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냐 하면 이사야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사야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제발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건 택한 백성이 택한 백성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을 너희들이 어긴다 이 말 아니에요.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때리심과 관련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사야 전체 구조인. 그다음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웃을 서로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괴롭히고 하나님도 괴롭게 만들므로 하나님 이젠 하셔야겠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은 누구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 망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에는 무슨 내용이 다 들어오죠? 두 아브라함이 다 나오죠. 어떤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어떤 열조와 어떤 열조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버리는 열조와 누가 직접 낳는 열조가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낳는 열조가 나오죠. 그 증거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잉타하여 뭘 낳는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그 확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보여주는 것으로 완결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예수님 오시기 벌써 740여 년 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도 강조드렸습니다마는 요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과 앞부분에 두 번 나왔던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 두 아브라함, 없어질 아브라함과 실체로 올 아브라함을 염두에 둔다면 단지 예수님 출생을 7장 14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체와 모형 폐기와 실체 회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단지 7장 14절 처녀 잉태가 아닌 13절과 14절을 소개한 것이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데 더 낫다. 그래서 이 부분이 7장 13절과 14절을 구약의 근거로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매우 유의미하다. 그리고 7장 14절과 관련해서 장차 육의 몸을 입고 올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리스도의 본성인 신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거의 뭐 좀 속된 말로 게임 끝나는 그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므로 창세기 12장 36절이고 이사야부터 말라기이고 특히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이므로 반드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잖아요. 뭐와 관련해서 볼 때? 예수의 출생과 관련해서 볼 때. 도대체 그럼 그 출생이 어떤 사건이냐?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누구든 생각하는 바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모사예요. 모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돕는 자인 거죠. 그런데 바로 표현이 넘어와 버립니다. 누구라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누구라 그럽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존한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럽니다.
뭐와 뭐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곧 누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 명제를 어떻게 받아내냐 이거죠. 그런데 이 명제 자체는 너무너무 심오하지만은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통째라 자손 땅 통째 언약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에 보면 그것이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로 모아진다. 그리고 선지서에 오면은 열조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모형과 뭐가 동시에 나온다. 실체가 동시에 나온다. 그런데 모형을 폐기하고 실체는 누구의 힘으로만 이룬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룬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루었으므로 그분이 곧 누구라고까지 설명하신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소개를 한다. 여러분, 이 느낌을 가지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읽는 것하고요. 이런 생각 없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읽는 것하고 저는 차이가 엄청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요 부분에만 해당될까요? 성경 전체가 모두 이런 느낌일까요? 예, 전체가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울 뿐입니다. 너무 심오한 얘기라도 귀는 연약해서 자꾸 잠도 오고 눈꺼풀도 두꺼워지고 하시니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9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